안녕하세요. 힐링 이모션입니다. 오늘 읽어볼 책은 간디, 사랑이 있는 곳에 삶이 있다 라는 책입니다. 지은이는 류성민, 류경희입니다. 1부 삶과 죽음. 인도의 종교는 삶과 죽음이 연계되어 있다고 인식해왔다. 간디도 인도 종교의 생사관을 공유했겠지만 간디는 죽음의 문제보다는 현실에서 정의로운 삶을 실현하는 데 몰두한 인물이다. 죽음의 문제가 그에게 중요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만 간디는 죽음과 그 이유는 전적으로 신에게 맡기고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에서의 삶의 의무를 치열하게 실천하는 데 몰두했던 것이다. 조금이라도 더 진리에 가까이 다가서는 삶을 사는 일에만 충실했던 것이다. 참된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진리에 이르는 삶. 삶은 자아 실현을 향한 갈망이다.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진리에 이르는 삶. 무엇을 하면서 부지런히 살아야 하는가? 우리의 유행가 제목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사랑이고 그 다음이 인생이라고 한다. 인생은 나그네 길, 인생은 요지경 등등 인생을 주제로 한 갖가지 노래가 널리 불린다. 모두 그럴듯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그렇다고 인생이 꼭 그런 것만은 아니란 생각도 든다. 도대체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모두가 어려서부터 어른들에게서 넌 커서 무엇이 될래? 라는 질문을 자주 받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저 막연히 대통령이라거나 장군, 경찰, 의사, 변호사, 선생님 등등 그저 훌륭한 사람이 되고픈 희망사항이 주된 대답이었을 것이다. 최근에는 연예인이 되고자 하는 것이 어린이들의 꿈의 대세라고 하던데, 그런데 어렸을 때의 그런 꿈을 실현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나이가 들면서 대다수 사람들의 희망은 자주 변하게 되고 어쩌다 보니 어떤 일을 하면서 먹고 살게 되는 것이 아닌가. 나이가 들면서 세월 참 빠르구나. 세월이 흐르는 물 같고 떠나는 구름 같다더니 틀린 말이 아니구나 라는 느낌이 드는 것이 인지상정일 것이다. 대부분의 성현들도 인생이 매우 짧고 빠르게 지나간다는 말을 했다. 삶을 깊이 성찰하면 할수록 인생이 찰나요. 순간에 불과함을 깨닫게 된 것이리라. 간디도 그렇게 생각했다. 어떤 선각자는 우리 인간을 나그네라고 불렀는데 맞는 말이다. 우리는 잠시 동안 여기에 머물렀을 뿐이다. 그 후에는 죽는 것이 아니라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얼마나 아름답고 참된 생각인가. 간디는 인생은 짧기에 부지런히 살아야 하며 게으른 것은 마치 죄를 짓는 것 같이 생각하면서 살았다고 할 수 있다. 그의 자서전을 읽다 보면 그의 부지런한 삶을 쉽게 알 수 있다. 우선 그는 해야 할 일을 미루려 하지 않았다. 특히 누군가와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켰고 그러기 위해서는 부지런해야 했다. 아마도 게으른 사람의 두드러진 특징은 해야 할 일을 아무런 이유도 없이 미루는 것이리라. 간디가 부지런히 살았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먹고 사는 일만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가 봉사라고 여긴 다른 사람들이나 국가를 위한 일에도 충실하고자 했기에 그러한 일을 위해서라도 부지런하지 않을 수 없었다. 부지런해야 가족도 부양하고 사회를 위해 봉사도 할 수 있는 것이다. 한 가지 더 언급하자면 간디는 운동과 육체적인 일을 정신적인 일 못지않게 중요시했다. 그는 적어도 매일 16km 이상을 걸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실제로 그 자신이 평생 그렇게 걸어다녔다. 그 정도 거리라면 아무리 빨리 걸어도 하루 4~5시간은 필요하다. 그러면서도 8시간 이상은 육체적 노동과 정신 노동을 병행해야 한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는 부지런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간디가 60세쯤 되었을 때 영국 수상이 주재하는 원탁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런던에 머물렀는데 그는 회의 장소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진 빈민가에 묵었다. 당시 하루 일과를 보면 그가 얼마나 부지런히 살았는지를 알 수가 있다. 오전 1시 숙소로 돌아옴. 1시에서 1시 45분 150m의 길쌈. 오전 1시 50분까지 일기 쓰기. 오전 2시에서 3시 45분 취침. 오전 3시 45분에서 5시 세면과 기도. 오전 5시에서 6시 휴식. 오전 6시에서 7시 산보하면서 인터뷰. 오전 7시에서 8시 아침 목욕. 오전 8시에서 8시 30분 아침 식사. 오전 8시 30분부터 9시 15분 사무실로 출근.
오전 9시 15분부터 9시 45분 기자 등과 회견. 오전 9시 45분부터 11시 원탁 회의 장소로 출발.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 원탁 회의. 오후 1시부터 2시 45분 미국 기자 간담회 강연. 오후 3시부터 5시 이슬람교 대표들과의 회의. 오후 5시부터 7시 인도 대표들과의 회의. 오후 8시부터 9시 10분 기도 및 저녁 식사. 오후 9시 10분부터 12시 회의. 오전 0시 30분부터 오전 1시까지 숙소로 이동. 이러한 일정에서 볼 수 있듯이 간디는 하루 24시간 중 취침과 휴식을 모두 합해 2시간 45분에 불과하고 두 번의 식사와 기도, 목욕 등을 제외한 17시간 정도를 각종 일을 하면서 하루를 보냈다. 인도에서 생활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특히 인도의 독립을 위해 활동하던 때에는 거의 매일같이 3시간 이상 잠을 자지 않았다. 그야말로 간디는 일생 동안 매우 부지런하고 근면한 삶을 살았다고 본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지런히 사는 것 자체가 아니라 무엇을 하면서 부지런히 살았는가 하는 것이다. 간디는 부지런히 살았기 때문에 위대한 혼으로 불린 것이 아니다. 또한 변호사라는 직업을 통해서 유명인사가 된 것도 아니다. 간디는 어려서부터 변호사가 되는 것이 꿈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간디는 변호사를 비롯한 법률가라는 직업을 매우 혐오했고 가장 좋지 못한 직업의 대명사로 여기기까지 했다. 삶의 의미는 찾고자 하는 사람에게만 찾아지는 것. 잘 알려져 있듯이 간디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변호사로 일하면서 인도인들을 위해 사태그라하 운동을 시작했고 인도에서도 농민과 노동자 불과 촉천민을 위해 그 운동을 널리 전개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위한 사태그라하 운동을 대대적으로 실시했다. 그런데 간디가 이러한 일들을 하고자 했던 것은 그의 직업 때문도 아니었고 어려서부터 그것을 삶의 목표로 삼았던 것도 아니었다. 원래 간디는 의사가 되고 싶었으나 주변 사람들의 권유로 법을 공부했고 영국에 가게 된 것도 공부에 관심이나 소질이 없어 대학을 중퇴하고 있던 차에 지인의 권유와 외국에 대한 막연한 동경 때문이었다. 남아프리카로 가게 된 것도 마찬가지로 그의 뜻이나 계획이 아니었다. 인도에서의 변호사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법정에서 망신만 당해 낙담하고 있을 때 우연히 한 회사의 고문 변호사로 초청을 받게 된 것뿐이었다. 그가 1년만 그곳에 있으려 했다가 20년을 넘게 있게 된 것도 그곳에서 사타그라하 운동을 시작하게 된 것도 모두 계획이나 의도에 의한 것도 아니었다. 심지어 그가 나름대로 계획한 일들조차 원하는 방향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았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다. 신은 나의 어떤 계획도 그대로 실행하게 되지 않으셨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신은 나의 계획들을 그 자신이 하고자 하는 대로 처리했다. 이 세상에서 확실한 것을 기대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세상에서는 진리인 신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불확실하고 도덕다. 어렴풋이나마 그 진리의 신을 붙잡을 수 있고 자신의 길을 그것에 붙들어 맬 수 있으면 축복을 받은 것이리라. 진리에 대한 탐구가 삶의 최고선이다. 이러한 고백에서 알 수 있듯이 간디는 배우자 선택은 물론 변호사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된 것이나 사태그라하 운동을 하게 된 것이나 인도 국민회의에 참여해 정치를 하게 된 것 등등 그의 인생에서 중요한 계기가 된 것들 모두가 그의 꿈도 아니었고 계획한 것도 아니었다. 그러한 모든 것은 그가 살던 인도 사회의 관습을 따르다 보니 벌어진 것, 생각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이뤄진 일들이었다. 간디의 말대로 세상에서 그리고 그의 인생에서 확실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직업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한다. 어려서부터 특정한 직업을 생각하며 거창한 꿈을 꾸게 된다. 공부하는 목적도 그 꿈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 되고 대학에서 학과나 전공을 선택하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다.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고 원하는 직업을 갖출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대다수가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직업이 살아가는 데 중요하지만 간디의 경우처럼 어떤 직업을 종사하며 살아갈지는 불확실한 경우가 훨씬 많을 것이다. 그리고 어떤 직업을 선택하든 그 직업 자체가 삶의 목표가 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직업이나 직종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흔히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가를 묻는 것보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묻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은 그래서 참된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묻는 것은 바로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인지를 묻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물음이 간디로 하여금 진리를 찾게 만들었다고 본다. 간디는 자신이 어떤 일을 하게 되든 간에 그것이 진리를 찾는 길인지를 고민했다. 그 진리가 그에게는 신이었다. 그는 평생 동안 어떻게 하는 것이 진리를 찾는 길로 들어서는 것인지를 알고자 했다. 그가 인생의 많은 실험을 통해 찾은 것이 그 방법이 아힘사였다. 진리가 목적이라면 아힘사는 그 수단이었다. 아힘사를 통해 진리를 찾고자 했던 것이다. 누군가 간디에게 참된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라고 묻는다면 그는 분명 진리인 신을 찾는 것이라고 답했을 것이다. 그의 표현대로 하면 얼굴을 맞대고 신을 보는 것이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진리와 함께한 실험이라 말했고 평생을 두고 실험하면서 조금씩 그 진리를 뚜렷이 보려고 했다. 그리고 진리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방법이 아힘사라고 믿었다. 아힘사라는 수단을 통해 진리라는 목표에 도달하려고 했고 그것이 곧 그가 실천한 사티아그라하 운동이다. 그런데 간디는 진리란 목표일 뿐 그것의 완전한 실현은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다만 죽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 그 목표에 근접하려 했을 뿐이다. 그 목표와는 거리가 먼 엉뚱한 길로 간 적도 있었고 반대 방향으로 간 적도 있었다. 하지만 무수한 시행착오를 반복하면서도 목표가 무엇인지는 놓치지 않으려고 했다. 그래서 그는 삶의 어떠한 측면도 무시할 수 없었다. 간디가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열심히 살고자 했던 것도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것도 가능한 한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진리에 이르고자 했기 때문이다. 간디에게서 참된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답하려다 보니 그를 변증하는 설교가 된 것 같아 괜스레 쑥스러진다. 그리고 그는 참으로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된다. 그렇게 밤낮으로 온갖 수고를 아끼지 않고 살면서 나름대로 산다는 것의 의미를 찾으려 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끊임없이 그 의미를 추구했다. 그러한 간디의 인생을 보면서 이런 상념에 적게 된다. 아마도 산다는 것의 의미는 참된 삶의 의미는 간디와 같이 일생을 통해 찾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 찾고자 하는 사람에게만 찾아지는 것이 아닌지 삶은 자아실현을 향한 갈망이다. 진리와 사랑을 추구하는 삶. 산다는 것은 무엇이며 삶의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주 묻게 되는 질문이다. 또 이 물음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 라는 물음으로 이어진다. 삶에 정답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 또 삶의 경험과 지혜가 많다고 해서 언제나 명확한 답을 찾아내는 것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자문하고 답을 찾으려 애쓰며 살아가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간디에게 이 무렵에 대한 답은 확고하고도 분명했다. 간디는 삶에는 진리와 사랑의 법칙이 존재하며 따라서 참된 삶의 의미는 이 진리와 사랑을 추구하는 데 있다고 믿었다. 간디는 이렇게 말한다. 만일 사랑이 삶의 법칙이 아니라면 삶은 죽음 가운데서 존속하지 못할 것이다. 삶은 죽음에 끊임없이 승리한다. 인간과 동물이 다른 점은 인간이 이 법칙을 인지하여 자신의 삶에 실천적으로 적용시킨다는 점이다. 파괴 속에서도 생명은 지속된다. 그러므로 파괴보다 더 높은 법칙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 법칙 아래서만이 잘 질서 잡힌 사회가 가능하고 삶은 살 가치가 있게 된다. 사랑이 있는 곳에 삶이 있다. 늘 생각, 말, 행동이 완전한 조화를 이루게 하라. 생각을 늘 정결하게 하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지속적인 발전이 삶의 법칙이다. 간디의 삶은 진리를 끊임없이 추구하면서 진리의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투쟁하는 삶이었다. 끄리 빨라니는 간디가 추구한 진리를 추상적이거나 형이상학적으로 진리가 아니라 인간관계에서 실현될 수 있는 진리로 보았다. 그래서 간디 자신이 말했듯이 그의 삶이 그의 메시지였다. 그렇다면 간디에게 삶의 목적은 무엇이며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삶이었을까? 간디는 그의 자서전에서 자신이 자서전을 쓰는 목적을 자신의 진리 실험 이야기를 해보려는 것이라고 쓰고 있다. 여기서 진리 실험의 의미는 진리를 테스트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가 신이라고도 부른 진리는 우주의 법칙이자 삶의 법칙이므로 진리 실현을 위한 자신의 여러 시도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간디는 이 진리 실현이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자아 실현, 즉 신과의 대면이자 목샤,
즉 해탈을 달성하는 것이라고 밝힌다. 그리고 자신이 사는 의미와 존재 이유가 바로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며 정치 분야의 활동 역시 이 목적 달성을 위한 것이었음을 분명히 한다. 끝없이 자신을 희생하고 투쟁하는 삶. 결국 간디에게 삶의 목적은 진리 실현 또는 자아 실현에 있었고 이 목표를 추구하며 사는 삶이 참된 삶이었다. 그래서 간디는 삶은 갈망이다. 삶의 의미는 완성을 추구하는 데 있고 그것은 자아 실현이다 라고 말한다. 간디가 삶을 갈망이라 말한 것은 삶을 진리로 실현하려는 열망을 가지고 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실천들을 끊임없이 행하며 살아가는 과정으로 이해했기 때문이다. 간디는 진리가 삶의 모든 원리와 규칙의 토대이며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삶의 목표여야 한다는 점을 되풀이해 강조했다. 인간은 신이 창조하신 모든 동물 가운데 자신이 창조주를 알도록 창조된 유일한 동물이다. 인간 삶의 목적은 물질적 기대나 소유를 나날이 더하는 데 있지 않으며 그의 소명은 자신을 만드신 창조주에게 하루하루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다. 우리가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는 진리에 봉헌하는 데 있다. 우리의 모든 활동은 진리의 중심을 두어야만 한다. 진리가 우리 삶의 호흡이어야 한다. 진리 순례의 이 단계에 이르게 되면 옳은 삶의 모든 다른 규칙들은 노력 없이 오게 될 것이고 본능적으로 그 규칙들에 복종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진리 없이는 어떤 삶의 원리나 규칙들도 준수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다.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진실해야 한다. 이 진리를 완전하게 실현하는 이는 더 이상 알 것이 없다. 모든 지식이 이 진리에 담겨있기 때문이다. 진리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진정한 지식이 아니다. 그리고 진정한 지식 없이는 내적 평안은 있을 수 없다. 우리가 결코 실패하지 않는 이 진리 실험을 적용하는 법을 배우게 되면 즉시 존재하고 보고 읽을 가치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진리 추구에는 자기 고통, 때론 죽음까지도 따른다. 여기에 자기 이해의 흔적은 있을 수 없다. 이기심 없는 진리 추구에서 잘못된 길로 들어서 비틀거리다가 옳은 길로 다시 방향을 잡는다. 그러므로 진리 추구는 진정한 박디, 신에 대한 봉헌이다. 즉 신에 이르는 길이다. 그러므로 비겁함이나 패배는 있을 수 없다. 그것은 죽음이 영원한 생명이 되는 부적이다. 사실 박디는 신에 대한 간디의 태도를 가장 잘 나타내는 힌두 용어다. 힌두교에서 박디는 해탈에 이르는 세 주요 방법 중의 하나로 신에게 대가를 바라지 않으면서 오직 봉사하는 정신으로 지극한 사랑을 바치는 방법이다. 즉 에고이즘이 부재하는 사랑의 길이다. 간디 인류에 대한 봉사 개념은 바로 신에 대한 이기심 없는 봉사에 해당하고 비폭력 개념은 이기심 없는 사랑이 된다. 간디는 이 사랑, 즉 비폭력의 방법으로 진리를 실현하려 했다. 인간이 진리 전체를 알 수는 없다. 인간의 의무는 그가 진리를 보는 대로 가장 순결한 방법인 비폭력에 따라 진리를 실천하는 삶을 사는 데 있다. 간디는 이러한 삶의 목표를 인간이 스스로 선택한 것이라기보다는 신이 인간에게 삶의 의무로 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간디는 이렇게 말한다. 자신의 의무를 충실히 행하는 사람에게 자동적으로 권리가 생긴다. 의무를 행하는 고난이 그것을 위해 살고 죽을 가치가 있는 유일한 고난이며 모든 합당한 고난을 포괄한다. 나머지 고난들은 그 안에 폭력의 씨앗을 담고 있다. 인간은 자신이 계획을 세우나 때로 신은 그 계획을 뒤엎으신다. 하지만 동시에 궁극적 목표가 진리치구인 곳에는 인간이 계획에 아무리 좌절된다 해도 그 결과는 결코 나쁘지 않으며 때로 예상보다 더 낫다. 나는 경험을 통해 이 사실을 발견했다. 간디는 그렇게 때문에 자신의 전 생애를 삶의 법칙으로서의 진리를 추구하는 일 또는 신을 실현하는 일에 바쳤다. 그는 인간의 모든 행동을 더 나아가 삶을 신에게 바치는 봉헌물로 이해했다. 말하자면 삶 자체가 그에게는 힌두교의 전통적 사고와 마찬가지로 신에게 바치는 희생제의였다. 그래서 모든 행동과 삶이 정직하고 정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특히 봉사가 그러했는데 두려움이나 자기 이해 때문에 하는 봉사는 결코 봉사가 아니며 진정한 봉사는 자기 이해를 초월해 신 또는 진리에 바치는 봉헌, 즉 박디라 여겼다. 잘 알려져 있듯이 간디는 힌두교 경전 중 하나인 바가바드기타를 자신의 삶의 지침서로 삼았다. 그는 바가바드기타를 모든 경우와 어려움에 대한 해답을 담고 있는 책으로 여겼고
이 책이 묘사하는 전쟁을 우리 내면에서 알고 있는 선과 악의 끊임없는 투쟁으로 이해했다. 그리고 선의 승리는 바가바드 기타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인 욕망 없는 행위, 즉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행위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확신했다. 또한 사회를 유지하고 자연을 보존하는 큰 대의를 위해 사회 속의 모든 인간이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하며 살아가는 자기 희생적 노력을 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얻었다. 간디는 이를 야겨의 정신으로 불렀다. 실제로 간디의 삶 전체가 그가 확신하는 보편적 진리를 실현하기 위해 끝없이 자신을 희생하며 투쟁하는 삶이었다. 간디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단지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전적으로 선하고 전적으로 진실하며 전적으로 비폭력적이 되길 갈망하나 내가 진실하다고 알고 있는 그 이상에 도달하는데 매번 실패하는 가난한 투쟁하는 영혼이다. 그것은 보통스러운 등반이나 그 고통이 내게는 긍정적인 즐거움이다. 위를 향해 오르는 매 발걸음이 나를 더 강하게 느끼게 하고 더욱 다음 발걸음을 내딛게 한다. 진리 실현의 삶은 홀로 걸어가는 외로운 여정. 진리 실현을 위한 자기희생적 투쟁이었던 사티아그라하 운동은 진리를 위한 간디의 이러한 투쟁적 삶을 가장 잘 보여준다. 간디는 수줍음이 많은 평범한 소년이었다. 그의 비범함이 드러나기 시작한 때는 남아프리카에서 인도인 이주 노동자들의 인권을 위해 투쟁하던 때였다. 이 시기 이후 간디의 삶은 인도인들과 인도, 더 넓게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초인적으로 헌신한 삶이었다. 그러나 간디의 이런 비범한 자질이 갑자기 형성된 것은 아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가 쌓아온 진실에 대한 자기 성찰적 반성, 양심과 자기 기준에 근거한 판단과 실천, 실수를 극복하는 태도 등을 토대로 점진적으로 형성되었다. 우선 간디는 자신의 양심이 수용할 수 없는 것들이나 자신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자신의 결정과 실수를 확인하는 순간 그것을 곧바로 공개적으로 밝히고 실수를 고쳐나가곤 했고 받아들이기 힘든 전통적 관습에 따르기보다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신념에 따라 행동했다. 영국 유학 시절에도 간디는 어렵거나 혼돈스러운 상황에 처했을 때마다 늘 자기 양심에 귀를 기울이는 자기 성찰적인 태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 간디의 생애에서 양심이 행동 기준으로 작용했다는 점은 인생 후반에 그가 한 다음과 같은 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행동을 양심에 물어 분석해야 한다. 옳은 행동을 하기 위해 다른 이의 동의나 협동을 결코 기다리지 마라. 다른 이의 말에 신경 쓰지 말고 자기 양심이 동의하는 것에 따라 행하라. 우리가 공공의 비판을 두려워할 때가 아니라 우리의 양심이 우리 나쁜 행동을 나무라기 시작할 때 우리의 번성함이 오게 될 것이다. 당신이 모든 것 가운데 최고의 것의 부름, 즉 양심의 소리에 복종해야 할 때가 있다. 그러한 복종이 쓰디 쓴 눈물과 그보다 더한 친구, 가족, 국가, 생명처럼 아끼는 모든 것들을 잃게 한다 하더라도 말이다. 양심이 우리 존재의 법칙이기 때문이다. 간디는 양심, 즉 내면의 소리에 따를 것을 강조한다. 그는 이것을 이성의 명령으로도 표현했다. 그리고 내면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우선 길고도 험한 훈련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 내면의 소리를 신의 목소리이자 진리의 소리이며 양심의 소리로 이해한다. 이 모두가 하나이며 같은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간디는 옳은 행동 원리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옳고 그름에 대한 식별이 부족하면 그 사람의 일은 더 문제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다. 늘 자신에게 정직하고 세밀한 자기 분석으로 자기 실수를 바라봐야 한다. 그리고 다른 이의 결함은 그 사람 전체를 볼 수 있도록 언덕 꼭대기에서 바라봐야 한다. 이 규칙을 삶의 지침 원리로 삼는다면 무한한 죄와 슬픔에서 우리를 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람이 달성해야 할 첫 번째는 자기 정직이다. 간디의 이러한 자질들이 비폭력의 토대를 두는 사티아그라하 운동의 토대가 될 수 있었다. 사티아그라하는 정의를 위한 투쟁 방식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진리 편에 확고히 서는 것 또는 진리를 확고히 잡는 것이며 특히 억압받는 약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 일어설 수 있는 강력한 무기였다. 간디의 사티아그라하 운동은 남아프리카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던 인도 이주 노동자들의 인권을 위한 투쟁에서 시작되어 인도에서 독립투쟁으로 이어졌다. 간디는 이처럼 삶을
진리 실현, 곧 자아 실현을 향해 지속적으로 자기 발전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으로 이해했고, 이 진리 실현을 향해 가는 삶이란 홀로 걸어가는 외로운 여정이라 여겼다. 나는 삶이 홀로 걸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안다. 홀로 세상에서 와서 혼자 죽음의 그림자가 깔린 계곡을 걸어왔고 혼자서 떠나게 될 것이다. 간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